어느 해보다도 너무나 빨리 지나간 해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11월 중순입니다. 벌써.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기예요. 벌써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참 이제 아주 풍성하게 보내지만 제가 보면 추수감사절기만큼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갖고 왕래하는 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추수감사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미국 백인 가정 이 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알게 됐는데 거기에 추수감사 절기에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는데 그때 우리 두 딸의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한 40-50명 정도의 가족이 온 거예요. 각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한 3-4일 동안을 그 옆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이 절기를 보내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임프레스한지 몰랐어요. 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다 모여갖고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일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복을 함께 쉐어하는 가족끼리 나누는 걸 보면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절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너무나 매몰되어 갖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참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고 또 그 절기가 이제 감사절기인데 특별히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보니까 두 번째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제가 이 8년 동안 교회에서 그 설교 본문인과 설교 제목을 보니까 한 번도 겹치는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겹치는 게 오늘 이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본문은 겹치지 않아요. 전에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같지만 본문은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지금껏 인도하셨는지, 이번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감사의 절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참 오랜만에 만나면요,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꼭 오랜만에 만나서 참 안 좋은 얘기, 꼭 명절에 싸우는 가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걸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도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감사의 주일 예배 오시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요? 감사 예배요. 거기선 다른 거 다 떠나서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우리 가족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올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올해 없다면 그 전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내 가족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장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아직까지 내 고향 땅에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 인생, 감사하는 인생,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이 7년 동안 기근이 될 때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척박한 곳에서 감사하는 인생은 척박한 순간이 오면요, 그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믿음, 감사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꼭 감사의 제목 하나씩 자녀들에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꼭 해라. 지금 여기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서 5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인들이 막 제각각 그러고 사회가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기 보면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좀 알아봐야 되는, 깊이 알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쉽게 알아들을 텐데 여기 보면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뭐냐?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 말씀 놀랍게도요, 선지자가 말하는 거지만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사야가 그 왕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선지자적 언어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우스 왕이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여기는요, 이 말씀은 채석장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러분 혹시 채석장 가본 적 있습니까? 사진으로 본 적 있습니까? 멀쩡한 산인데 이게 차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요, 와, 말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채석장 보면요, 거대한 그 웅덩이가 보입니다. 거기에 귀한 이 돌들을, 또 대리석이라든가 뭐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광석들을 파내는데요, 저 밑에 보이는 사람이요, 개미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 정말 15톤 트럭 같은 거대한 트럭이에요. 저 밑에는 장난감 트럭 같이. 지금 그것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떠내시고 구덩이를 파시는 채석꾼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거대한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게 망해갔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멀리 지금 그 바벨론 땅에 돌멩이와 같이 버려진 그런 돌처럼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현재의 그 신세를 보지 말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거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과거에 그곳에서 너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절을, 그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포로 되기 이전에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현재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실 영광된 과거의 정체성을 소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돌멩이와 같으나 원래는 너희는 반석에 붙어 있었던 존재이다. 시온산에 있었던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임재가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유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요 수백 년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너무나 오래전에 있은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하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믿음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혼자 아브라함을 빼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면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입니까? 아니죠.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 수십만 명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인데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 갔는데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때 당시 때는 알았지만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것까지 생각하냐?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일까지도.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라떼라고 하면 너무나 싫어하고 도망가는데요, 지금 이게 뭡니까? 라떼. 아브라함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일제 강점기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좀 일으켜 세울 줄 알았더니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이 다 피폐해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교회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은혜, 첫 구원,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많이 기억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기에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은 생활이 윤택합니다. 기름진 인생을 살아요. 감사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낳은 사라, 너희를 낳은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40세도 힘들어요. 50세 힘듭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민족을 이뤘는데, 하물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입니까? 아니죠. 수십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가 너희를 낳은 사라라 그래요. 이삭을 낳은 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낳은 사라. 90세에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둘인 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뤘다면 지금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수십만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리밋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데 뭘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망해가는데 뭘 하겠어? 이게 사람의 생각. 왜 그렇습니까? 적어가니까, 숫자가 약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것 아닙니까?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라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싸워야 되는 군사는 미디안, 아멜렉 연합군입니다. 수십만입니다.
수십만이 집결해 있는데, 연합군이 메뚜기와 같은 숫자로 집결해 있는데, 이스라엘 병사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해서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사를 더 모집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니. 아니야, 내가 볼 땐 너무 많아. 줄여야 될 것 같아. 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우선 제해버리자. 줄여야 된다. 그래서 3만 2천 명 병사들에게 지금 이 연합군과 싸우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몇 명이 간 줄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앙 테스트 하자는 거예요. 신앙 테스트. 지금 이 10,000명 갖고 정예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싸움 테스트, 얼만큼 건강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 테스트 하자는 거예요. 신앙 테스트 해봤더니 마지막 남은 사람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하다, 딱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싸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내 앞길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내 능력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내 숫자가 작아서, 능력이 적어서. 아닙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에 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리라. 사막이 어떻게 에덴이 됩니까? 그래도 산이 있고 우거지고 그래도 그것으로 에덴 바꾸는 거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시고 광야를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뭘 믿습니까? 그러면 들어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믿냐 보니까 다 다른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그 창조과학 세미나 목요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나눌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화론이나 유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려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걸쳐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안 듣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사막과 같고 또 메마르게 느낀다면 거기에는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없냐면 내 삶에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을 에덴과 같이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여호와의 동산이죠. 사막이 에덴으로 바뀌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뀐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당연히 감사와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망가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에덴을 누가 재건할 수 있어요? 세상은 재건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재건 못해요. 에덴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단 하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결국에 로망이 뭐예요?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에 에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에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에덴은, 유토피아인 에덴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에덴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에덴을 누가 재건할 수 있어요? 누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절기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그걸 나가는, 주님, 나의 이 메마른, 내 무너진 이 에덴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무너진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에덴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